색다른 분위기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상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좀 평소와 달리 공부를 좀 해보려고 스타일을 좀 바꾸어 봤습니다. 요 근래에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과 문제점들이 언론에 꽤나 많이 회자되고 있었죠. 종교가 빛과 소금처럼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교단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와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본래의 어떤 의미와 그리고 큰 틀 안에서의 불교가 종교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일까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하고 자료도 좀 제시해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좀 색다른 패턴을 만들었는데요.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리허설을 여러 번 했는데 일반 방송처럼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좀 써보려고 하니까 좋은 피드백을 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불교와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 종교는 불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실 터인데 그 종교로서 받아들이는 불교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상 기록 카드 종교란에 불교라고 써 있으면 그런 불교인가 내 종교는? 아니면 우리 집안은 원래부터 불교였으니까 나도 그냥 불교인가? 대체 불자라는 기준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군승입니다. 군승법사로서 30여 년간 군에서 많은 장병들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특히나 각각의 다양한 부대들에서 많은 장병들과 대화도 나누고 종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소통을 해왔는데요. 이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목숨을 내던져야 하는 전장의 상황 속에서 종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사생관이랄까요? 삶과 죽음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 군 안에 있는 장병들은 종교를 너무 쉽게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솔직히 좀 그런 걱정과 우려가 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종교 그랜드슬램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면 아주 어렵고 힘든 세 가지를 다 성취한 것을 그랜드슬램이라고들 표현합니다. 테니스 선수가 세계적인 대회 세 개를 다 우승을 이루었다. 아니면 등산가들에게 있어서 세계 최고봉을 다 정상 정복했다. 그러면 그랜드슬램을 성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종교 그랜드슬램이란 말이 군 내에서 공공연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뭐냐? 군에 와서 양성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수계나 세례나 영세를 합니다. 교회에서, 법당에서, 성당에서. 그런데 많은 병사들이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용사법원님들도 아마 적지 않을 텐데 혹시 종교 그랜드슬램을 성취하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개의 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독 장병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대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가족 혹은 뭐 내 친구, 부모, 형제,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종교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계의 저명한 종교학자들이 한국 문화 현상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로 다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의 문화권 속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이 현상을 상당히 좀 의아해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글쎄요, 당장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나의 종교,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은 종교 본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있어 종교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본디 이 릴리전이라는 것은 신과 나 또는 절대자와 나 또는 우주적인 질서와 나의 합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라틴어의 릴리지오에서 이 종교, 릴리전이라는 표현이 따왔다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 이 원뜻이 리바인드라는 뜻이랍니다. 바인드는 뭔가요? 바인드. 우리가 왜 서류 묶음을 바인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묶는다는 말입니다. 즉, 그 둘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다.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부처님과 내가 하나로 만난다. 또는 여타 다른 이웃 종교의 표현을 빌자면 신과 내가 만난다. 혹은 절대적인 진리와 내가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개념을 이제 일본에서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일 때 한문 표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최고의 으뜸 가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종교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종교 또는 신앙, 믿음을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와 만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종교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요? 내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인가요? 내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매달리는 것인가요? 글쎄요, 고대에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 상황, 그것이 자연 현상일 수도 있고 또는 생로병사일 수도 있고 어떤 희노애락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절박하게 극복해내기 위한 어떤 갈망, 위기의식, 절박한 어떤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종교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절박함들이 사실 과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발달된 물질 문명을 통해서 많이 해소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해소된 것,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나의 삶에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 어머니가 다녔던 종교니까 절에 나간다. 혹은 군생활 통해서는 괜히 절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 불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은? 절에 가서 얻어먹었던 비빔밥이 참 맛있었다. 떡 참 좋아하는데 절에 가니까 떡을 잘 주더라. 그런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종교인 불교를 포함해서 여타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종교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민을 했던 서양의 유명한 종교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스 뮬러라는 인류학자이자 언어학자이자 종교학자였는데요. 우리에게는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 막스 뮬러가 인도 산스크리트어에 대단히 능통했었다고 합니다. 불교 공부를 대단히 많이 했는데요.
이 막스 뮬러가 동방의 성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종교 서적들을 번역해내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단히 천착했던 학자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사실 그 종교조차 모르는 것이다. 종교를 안다는 것은 삶을 아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종교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종교와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삶에 있어서 그저 단순히 어머니의 종교, 할머니의 종교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종교는 과연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생각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저는 세계 종교 분포 현황을 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표를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뭐 비교적 최근의 뭐 자료입니다만은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이 종교 숫자는 어느 날 갑자기 확 늘어나고 확 줄어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2017년 미국 통계 자료인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 카톨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약 12억 명으로 18%,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북미를 중심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가 5억 4,339만, 그래서 약 8%, 그리고 동유럽 쪽에 많이 있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와 동유럽에 17억 명 정도가 있어서 약 전 세계 인구의 30% 정도가 그리스도교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30%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상당히 지금 종교 인구 중에 50%가 넘는 인구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다 보니까 우리들 주변에서는 기독교인이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전 세계의 인구 분포로 봤을 때는 30% 정도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서 특히나 개신교라고 불리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는 약 8%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종교는 25%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이 25%의 증가세가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그리스도교의 30%들은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 나라 혹은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나라들이 주로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 이슬람교도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아랍이라든가 또는 아시아권에서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유럽에서는 지금 이슬람 이민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는 사회 문제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여타 다른 관점을 떠나서 인구 숫자로 봤을 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도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세계 제1의 종교,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아마 이슬람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14%를 차지하고 있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그러나 지역적인 성향이 강하죠. 인도 대륙, 뭐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일부 네팔에서만 지금 믿고 있는 종교가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4%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 불교입니다. 불교가 5억 2천만 정도의 인구인데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8%입니다. 근데 이 8%도 중국의 통계가 반영되어서 이 정도이지, 사실은 동아시아, 우리나라나 일본 혹은 뭐 중하권에 있는 나라들의 인구 통계로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 뭐 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반갑고 또 고마운 것은 상당히 그 유럽이라든가 북미에서 상당히 많은 인구의 불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서양 문명에 전달되어진 불교가 상당히 많은 호평 속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인구 분포로 봤을 때는 약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조금 아쉬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종교가 이제 무종교이자 기타 종교로 나누어질 수 있을 텐데요. 16억 명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종교는 무종교입니다. 종교 인구 중에 약 55%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55% 정도가 무종교이고 나머지 45% 중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기타 종교로. 근데 이 사회는 지금 이렇게 복잡 다단한 다종교 사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종교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교회, 성당, 사찰들은 대형화되고 있는데 이 사회는 왜 더 맑고 밝고 향기롭고 아름다워지지 못하는 걸까요?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여러 병리 형상들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종교가 종교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종교인들이 올바른 그 가르침과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문제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종교인이라면 불자로서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에 의지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부처님을 믿습니까? 글쎄요. 믿는다는 말이 우리 불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 종교와 신앙이 정말 바른 종교와 바른 신앙이 되어야지 그릇된 종교와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을 받는다면 오히려 종교를 갖지 못함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에 종교는 뱀과 같다라는 비유를 듣고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좀 의아한 표현일 텐데요. 종교는 뱀이다. 여러분 혹시 뱀을 잡아보신 적이 있나요? 뱀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땐 어디를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바로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머리를 한 손에 잡으면 뱀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꼬리를 잡으면 위험해집니다. 금방 뱀에게 물려서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를 접할 때 머리를 잡아야지, 그 핵심에 들어가야지, 그 주변을 잡거나 오히려 그릇되고 잘못된 꼬리를 잡는 것과 같은 실수와 우를 범하게 되면 오히려 종교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고 내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불자들은 불교를 만나고 종교를 접하면서 꼬리를 잡는 우를 범하기보다는 머리를 잡는 지혜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맹신, 미신 혹은 광신의 길을 가게 되죠. 여러분 미혹되게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정말 잘못돼서 어리석게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리고 눈 콱 감고 무조건 믿는 거, 이게 바로 맹신입니다. 그리고 이 미신과 맹신이 도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횟가닥 돌아서 믿는 광신이 되고 맙니다. 적어도 우리 불자들만큼은 미신이나 맹신이나 광신에 빠지지 않고 지혜로운 믿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바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가 나의 삶에 얼마나 큰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내가 올바로 살아나가는 등불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위한 종교와 종교를 위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불교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불교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치고 불교를 신봉하기 위해서 다른 여타의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종교인, 불교인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적 입장은 철저하게 삶을 위한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다 더 맑고 향기롭고 지혜롭고 멋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종교를 위해서 종교에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무너지고 나의 삶이 피폐해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종교의 모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종교는 내 삶을 보다 더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야말로 가장 뛰어나고 의미 있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너의 삶의 주인공이 곧 너희들 스스로다라는 말씀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 부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매달리고 떼쓰고 기복적으로 저 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진급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기도나 어떤 신앙의 힘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유한 종교의 큰 힘입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꽤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불교는 철학입니까? 종교입니까? 아니면 윤리입니까? 도덕입니까? 라고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는 종교와 철학과 윤리와 도덕을 다 포함한 가르침입니다. 철학은 철학이고 종교는 종교인가? 아니다. 윤리는 윤리이고 종교는 종교인가? 아니다. 도덕은 도덕이고 종교는 따로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불교라고 하는 위대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학이기도 하고 윤리이기도 하고 도덕이기도 합니다. 철학이 빠져 있고 윤리가 빠져 있고 도덕이 외면되는 종교가 과연 올바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달마토크 질문에서도 불교는 철학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서양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중심의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 문화와 신중심의 헤브라이즘 문화가 양대 기둥이 돼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서양적 가치관과 학문의 어떤 관점에서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 두 개를 별개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과 철학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동양적인 사고방식, 더 구체적으로는 불교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철학과 종교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이자 철학이며 철학이자 종교였던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삶, 또 나의 인생, 우리의 생활, 이것과 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님은 부처님, 나는 나로 외따로 떨어져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마칼리라는 어느 비구 수행자의 일화인데요. 이 마칼리라는 제자가 상당히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과 포교를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가 덜컥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고 병이 위독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혹시 마지막 바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만 역시 부처님의 제자답게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꼭 한번 뵀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부처님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바칼리가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해서 직접 오기는 어려운데 꼭 스승님을 뵙고자 하니 걸음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친히 몸을 일으키셔서 먼 길을 마다않고 오셔서 박할리를 문병하십니다. 그래 박할리여, 병은 좀 어떠하냐? 그래 나를 꼭 만나고 싶어 했다고 무슨 까닭인가? 그러자 박할리는 병든 몸을 일으켜 세워서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드리죠. 세존이시여, 제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부처님을 뵙고 꼭 이렇게 절이라도 한번 올리고 싶어서 오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칭찬보다는 오히려 나무람을 주십니다. 박할리야, 내가 너를 잘못 가리켰구나. 내 몸에 절을 해서 대체 무엇을 어쩌겠다는 말이냐. 내가 이제껏 평생을 너희들에게 가리켰던 것은 내 몸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에게 의지하기보다 진리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내 한 몸에 절을 하는 것에 그리 많은 의미를 두었단 말이냐. 그러자 박할리가 지혜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경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화를 부처님의 열반의 마지막 유훈인 자등명, 법등명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평생을 부처님을 모셨던 제자 아난이 열반을 앞두고 있는 스승님께 눈물로 여쭙지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등명, 법등명. 너희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밝히고 법을 등불로 삼아 밝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우리들에게 우리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밝히며 진리의 빛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나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님을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달리 받아들이고 달리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교에 대한 믿음, 종교로서 신앙으로서의 불교는 내 안에 있는 부처에 대한 확신의 신념입니다. 이 신념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타마시타라타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 부처의 성품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믿는다는 말은 불교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지혜와 자비로 내가 곧 부처의 삶을 살아나가겠다라고 확신하고 그 의지를 갖고 하루하루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가짐을 만들어내는 것을 일러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종교로서 신앙으로서의 불교를 받아들이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는 이의 삶과 종교가 없는 이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위대한 가르침을 가슴 깊이 받아 지니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 종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종교를 가지지 못한 이들보다 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더 따뜻하지도 못하고 더 친절하지도 못한 것일까요? 위대한 성인들은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와 지혜의 길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종교인답지 못합니다. 신앙인답지 못합니다.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고 더 원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친절하고 자비롭지 못한 것일까요? 깨달음이란 것을 어마어마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깨달음이란 친절함입니다라는 설법으로 유명하십니다. 저 역시 늘 설법을 통해서 강조하기를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가 보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워야 한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종교를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바르고 건강한 아름다운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내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고 오늘의 나의 모습과 내일의 삶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을 때 타인과의 비교, 다른 종교인이 어떻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런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다 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종교인의 삶, 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바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4대 성인이시죠?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공자님. 이분들은 늘 우리에게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삶 속에 녹여내고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는 바로 우리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종교인의 삶, 바른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조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이 보다 더 불자답게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맑고 향기롭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법문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